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와 또 한 주간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장기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 영상으로 짧게 하루의 말씀을 나누지만 성도님들 이 짧은 말씀 가운데라도 사모함과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의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국가나 어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물론 권력이 있거나 또 대단한 기업의 총수라면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을 논하는데 할 거냐 말 거냐, 될 거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주 팽팽한 어떤 그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있는 사람, 사회 지도층, 그럴 수도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때 자신 있게 있습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같아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 교인들과 저를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백성의 영향력은 그저 나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한 사람의 투표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은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실로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가지는 어떤 그런 책임감, 어떤 그런 영향력, 어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로마인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차일피 미뤄지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죄수의 신분인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재판을 받는 과정이 이렇게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총독인 벨리스가 재판을 해도 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차일피를 미루고, 그 후인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왔음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냥 바울 사도를 구금해 놓은 것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울 사도는 구류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속된 상태로 2년 동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다고 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그를 호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배에 탄 사람들 드디어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로 향하는 날이 됐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태리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맡겼습니다. 2절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향해야 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러니까 이 배에 이제 바울이 함께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이 배 이름은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같은 배를 타고 이제 행성지는 바로 로마입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베소 사역이 절정했을 때 로마 선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이루었습니까? 그의 비전은 욕심이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사역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확신이 있었죠. 그런 비전을 품고 이루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비전, 이 비전을 품고 바울 사도가 사모함으로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 사도를 로마로 인도하신 것이죠. 만약에 바울 사도가 걸어서나 배나 여러 가지 스스로 했다면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을 계속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 사도만 쫓아다녀서 바울 사도를 죽이거나 겁박하는 유대인들이 막 넘쳐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제수죠. 그러니까 제수이기 때문에 누구의 보호를 받냐면 의외로 군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후송을 하는 거니까, 지금 좀 전에 1절에도 봤지만 백부장에게, 그러니까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를 누가 해하려 해도 군인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 사도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재판도 받지 않은 바울 사도니까 그 생명을 해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를 지켜야 돼. 그래서 후송을 책임지는 자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죄인의 신분이지만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드디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출발했던 이 배 속에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인데요. 볼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 끼고 향해하더니, 이제 향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광풍을 맞았습니다.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는데 배가 광풍을 비켜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만 이 광풍 속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면 배가 출렁거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태풍 한 가운데 해일 어떤 그런 광풍 한 가운데 있다면 이 배는 정말 자초되거나 정말 파괴되거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배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흘러가다가 암초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광풍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왜냐하면 배가 무겁거나 어떻게 휩쓸리면 박살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들을 다 버릴 정도로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세요. 바울은 하나님과 사자와 나눈 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 내용이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좀 길지만 하나하나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니까 배는 망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대. 그러니까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랬습니다. 우리 24절부터 또 26절 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은 이미 바울 사도에게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가서 이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너와 함께하는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그대로 전한 겁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대단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지 않고 한 섬에 부딪혀서 배만 파괴되고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섬에 우리가 걸려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 준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풍랑을 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탓할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바울 사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배는 망가지지만 우리 모두 다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확신이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곧 현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돼요. 27절 말씀입니다. 19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 바다에 의해서 유락올라라는 광풍에 의해서 이 배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다가 결국 이 섬에 이르러 것을 이 사공들이 다 알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그 말씀의 영향력이 무엇으로 됩니까? 실제가 되는 것이죠.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모두 안전하게 그 섬에 도착하신 것이고, 결국 바울 때문에 이 276명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짐들, 어떻게 보면 아까워서 불들불들 내가 꼭 지고 있어야 되는 그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거든요. 그만큼 큰 풍랑이었거든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그런 풍랑이었거든요. 그런 풍랑 가운데 내가 죽겠다 해서 짐들을 다 버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바울 사도를 인도하시겠다,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276명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고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뭐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그 영향력,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인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오니 내가 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 참된 믿음의 상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용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정말 선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의인과 함께 했더니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런 또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 풍성할 수 있는지, 함께 있으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그 영향력이 날마다 전달되어지고 풍성해지는, 배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선하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